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자 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동길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렇다는 주일날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저희들이 받기를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돌이켜볼 때 저희들의 모습은 참으로 부족하고 국물 많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매 순간마다 다짐하지만 기도부터 소홀히하였으며 감사보다는 세상 유혹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은 인간들의 욕심으로 바이러스와 자연재해로 혼돈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님, 황폐한 이 땅에 하루속히 재앙을 거둬주시고 현대에서 민족을 지켜주시며 이 땅의 죄를 이겨주셔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지난 동안 함께 주민들의 모여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다시 한번 회개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번 여름 박명수 기간도 오고 가는 성도님들의 힘을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영적으로 무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구촌에서 코로나19가 반드시 물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대로 성경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의시에서 지난 목사님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강을 부어주시고 영육관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며 오직 참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심령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더불어 저희 성도님들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병든 세상을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신변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영적 비전을 다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쓰임받는 일꾼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감사가 가득 넘치고 주님만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인생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앞선 표현을 빌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개인의 인생사는 만남과 응답의 역사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사회 속에서 좋든 싫든 많은 만남을 경험하고 있지요.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따라 각 개인의 삶의 방향과 개인의 삶의 색채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한 만남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나아가느냐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또한 이런 만남에는 반드시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또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각각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여러분을 실제로 우리 교회로, 우리 공동체로 인도한 인도자의 부름이 있었을 것이며 또 거기에 각자가 다양하게 반응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름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몇 가지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수업이 다 끝나거나 아니면 친구끼리 이제 동네 아이들끼리 운동장이나 동네 공터에 가서 손으로 야구, 찐뽕이라고 저는 불렀는데요. 그것을 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인기도 많고 운동도 잘하는 두 명이 보통 팀을 만들죠. 둘이서 서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명씩 이제 아이들을 불러서 자기 팀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한 10명 아이들이 모이면 금세 팀이 꾸려지죠. 문제는 그들이 이제 팀을 뽑는데 그들과 친하지 않거나 그들이 저를 잘 모를 때 그럴 때 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러주지 않아서 팀이 꾸려지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거나 아니면 한 명이 남아서 짝이 안 맞아서 이제 운동을 못하게 되면 속상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움을 경험하면서 실망감을 경험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을 꾸리면서 한 명씩 이름을 부를 때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 이름을 꼭 불러줘야 되는데 안 부르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한 명씩 이제 팀에 속하게 되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눈에 들어옵니다. 야, 너 우리 팀으로 와. 그때 참 구원자를 만난 느낌이었죠. 주변에서 바로 수군거립니다. 쟤 알아? 처음 보는데 잘하겠냐? 저를 뽑은 아이가 그때 말합니다. 저번에 하는 거 보니까 빠르고 잘하던데. 그 아이가 제 이름은 몰라줬어도 알아봐준 것만으로도 감사 100배요 성은이 만극할 뿐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의 만남 또한 부름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름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이 꾸준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임을 알려줍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그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안드레, 시몬,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안드레, 시몬, 빌립에게는 셋이서만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같은 동네 출신이라는 겁니다. 본문 44절은 그들이 베세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이 곧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말은 쉽게 이해하자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있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율법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고 율법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다나엘은 어떤 감정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이자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이 빌립의 전도에 과연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주님을 따랐던 이 빌립과는 달리 나다나엘은 한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에서는 메시아 같은 존재가 결코 나올 수 없어. 그런 내용은 율법서에도 선지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서와 선지서를 나름 연구하였고 또 이것들을 잘 배운 이들은 이 땅에 올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서 미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다면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확실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출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의 반응에 빌립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봐. 이 말은 사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 안드레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때로는 긴 말보다 단순한 선포가 힘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다나엘은 그렇게 마음문이 열린 건 아니지만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온 이 나다나엘에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꽁꽁 닫혀 있었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되지요. 어떤 말씀들이었을까요? 47절에는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중심을 보니 속임도 없고 거짓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배워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는 율법을 하나하나 잘 지켜내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금식, 안식일, 기도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지키고 행하면서
자신들의 열정과 의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애쓰기보다는, 그리고 참된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묵상하기보다는 겉으로 보여지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키는데 마음을 상당 부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나다나엘은 율법을 지키고 배우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달리 거짓이 없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너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치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볼 때 나다나엘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에 대한 고민과 묵상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겉모습만 화려했던 성전,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졌던 거짓된 제사와 가르침을 보면서 과연 이게 진짜일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저런 방식으로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려올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의 묵상과 고민은 그를 전도했던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제자였던 안드레는 그냥 생각 없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물고기만 잡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세상을 향해서, 유대 종교인을 향해서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비판했었고 종교적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침없는 비판을 토했던 사람이며, 또한 곧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의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온전한 세상을 기대하면서 세례자 요한을 그렇게 추종했던 사람이지요. 평소에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의 형제 시몬과 또 동양 사람인 빌립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뱃일을 준비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에 어떤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대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러한 세상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많은 대화와 이야기와 고민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렸었던 나다나엘은 또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자, 이러한 배경과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나다나엘은 분명 참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시면서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는 겉으로만 화려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사함이 없고 속임과 없고 거짓됨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다나엘의 꽁꽁 닫혔던 마음의 문이 한번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적인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동시에 큰 위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진정한 나 자신을, 진정한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고민, 나의 상처와 아픔들, 나의 두려움과 나의 눈물들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내면의 모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친구도, 때로는 형제 자매나 부모도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많은 상처들과 우리의 낮아진 이 자존감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빛을 우리 안에서 활짝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늘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인정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야. 너는 내가 사랑해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긴 그런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말도 잘 못하고 리더십도 부족했고 심지어 살인 전과까지 있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우리 집안은 미약하고 나는 가장 낮은 존재이며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내가 힘을 줄 테니 나가 싸워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면서 뒤로 뺐던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시자마자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 차라리 지금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면서 결국에는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참된 믿음의 삶을 묵상하면서 살아갔던 나다나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마음을 다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지. 이 말씀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다나엘의 마음의 문은 예수님께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나다나엘의 마음의 벽이 완전히 열리고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또 열매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늘이 넓고 짙게 졌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강한 이 유대 땅에서 사람들은 그 아래에 앉아서 율법을 묵상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도 그가 종종 찾아가는 자신만의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무 그늘에서 율법을 붙잡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해서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곳이 나다나엘에게는 내면에 있는 속임과 거짓됨을 완전히 청소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바로 그곳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곳을, 바로 그 장소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진실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거짓됨이 없구나.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아왔지. 이러한 결정적인 메시지는 나다나엘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신을 이렇게 잘 알고 꿰뚫지 못함을 그는 알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외칠 때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늘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우리를 살펴보셨음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새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결국에 열린 마음의 상태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통치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자 그에게는 전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지요. 이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다나엘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이미 다가오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속에 진리를 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바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늘 바라보고 있어. 너의 기도를 듣고 있지. 너의 찬양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단다. 세상에 지지 말고 말씀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계신데요. 그 모두들도 그러한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이 꼭 사모하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다가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기쁨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가르치심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다나엘의 고백을 우리의 매일의 고백으로 바꾸어 선포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그래서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더 큰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호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의 무게가 너무 힘에 겨워서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가끔은 두려워하기도 하며 연약함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크신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모든 삶의 시간들 중에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여 주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힘을 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안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강산 박시은 청년이 봉헌송 해주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도 양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또 오랜만에 또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 사면에 보면 또 예배자가 또 서로 조심하면서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겠고, 지금처럼 봉헌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임채욱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봉헌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시고요. 예배 시간 관련해서 중요한 공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 7월 26일에는 프랑스 현지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저희들 예배를 2부에 갖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음 주 예배는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프랑스 교회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일단 예배 시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한 번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할 예정이고, 동시에 또 구역장님들 통해서도 다시 한번 공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금요일 토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공지할 때 깜빡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8월 한 달간은 오전 11시에 저희 파리 장로교회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는 다음 주부터 11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으로 인사를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휴가 가신 많은 분들 계시죠.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휴가를 통해서 또 쉼을 얻고 회복하고 또 안전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위해서 또 특별히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계획 이해와 대한민국과 프랑스와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